환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줍니다. 나이가 먹어서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도 그 환경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환경은 우리를 철저히 지배하고 그 환경에 의해서 사람들은 만들어져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만큼은 뭔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거나 또는 계시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는 그들도 그냥 여전히 무너져간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예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 물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제자들이 겪었던 그 환경이 무엇이었는가, 그 다음에 그들이 그런 환경에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를 보면서 와, 지금 우리가 처해진 각각의 환경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요, 환경에 적응을 잘합니다. 그게 말이 맞는 것 같은 게, 여러분 혹시 미국에 오실 때 여긴 진짜 내가 있을 곳이야, 여긴 나의 나라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지금도 뭐 여전히 좀 어색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JFK 공항에 딱 내릴 때 좀 편안해지지 않으세요? 불편하세요? 안 내려와서 모르시는구나. 죄송해요. 근데요, 이상하게요, 타주 갔다가 여기 들어오면 좀 편안한 거 못 느끼세요? 나만 그런가? 전요, 와이스톤 브릿지만 딱 넘어도요,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내 동네 왔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 그렇게 불편했던 그 나라가, 여전히 불편한 이 나라가 공간을 벗어났다 다시 들어올 때만 해도 좀 이렇게 안도감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여기에 적응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적응력이 없다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건데요, 한국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병원 가야 낫는다는 병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사실 갔다 와도 별 볼 일 없지만 그래도 갈 수 없는 분들한테는 갔다 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세요. 근데 갔다 오면 나을까요? 아니요, 낫지 않아요. 또 가고 싶어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우리들이, 환경에 영향을 받는 우리들이, 환경을 충분히 익숙해졌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환경은 우리들에게 우리를 지배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완전히 순응해질 수 없다.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고통을 만날 때가 있죠. 그렇죠?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 믿어도 힘든 일은 와요. 예수님 믿어도 부부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렇죠? 더군다나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도 싸우고, 그리고 자녀 문제가 있고요, 직장과 사업의 문제가 얼마든지 있어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독특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풍랑을 만난다는 겁니다. 우리 23절만 다 같이 볼까요? 자, 누가복음 8장 23절 시작.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예수님은 배에 오르자마자 주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르신 배가요, 유람선처럼 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동력이 있는 동력선이 아니라 무동력선이었을 겁니다. 뭐 돛을 달았겠죠. 아니면 노를 젓거나. 그 랭캐스터에서 했던 지저스라는 영상에 보면은 거기에서는 이렇게 좀 작은 배더라고요.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큰 배를 탈 만한 상황도 아니고요. 문제는 뭐냐? 이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됐다.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물이 찰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야, 너 교회 나가더니 더 잘 되는 것도 없네. 심지어는 야, 너 더 안 됐구나.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위축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어떤 말에 위축될 때가 있습니까? 이럴 때 위축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에 위축되죠. 너 교회 나가는 애가 왜 그 모양이냐? 가까운 부부한테 듣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위축되지 않아요?
안 들어봐서 몰라요? 위축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 그럼 반대말 반말하면 안 되지. 그래요. 아니야. 남편이 그런 말 들을 수도 있지. 반대로. 반말할게 그러면. 저는 부인한테도 반말 안 하니까. 그래. 그게 나야. 근데 내가 잘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네.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근데 꼭 거기다 뭘 단다고 그랬어요? 각자 배우자가? 그런 너는. 그 입들이 방정인 거라. 모두 방정. 부부들이 싸우는 게 보면 뭐냐면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건 그렇고 인정하지 내가. 그래 난 그런 것 같아. 여기까지 좋았는데 꼭 뒤에다 토를 달죠.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 보죠.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고통이 이렇게 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땐 주님 우리한테 얘기할 거예요. 난 네 입이 고통이다. 그러니까 왜 이 믿음이라는 거를 왜 이렇게 자꾸 무슨 형이상학적인 문제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살아가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주시고 보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해석하길 원하는 거지. 그게 안 되면 우리 설교 엄청 듣고 난 다음에 유튜브 설교는 또 좀 들어요. 내 생활에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입은 여전히 못돼 먹었고 내 눈빛은 여전히 못돼 먹었는데 은혜만 받는 거야. 그게 안 되지. 그게 안 되지. 근데 오늘 제자들이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계셔요. 근데 풍랑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도 풍랑 같은 일들을 만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거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모르는 건 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어요. 저분이 대단한 능력자라는 건 알았지만 그 능력 앞에 내가 어떤 존재를 지금 섬기고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제자들은 몰랐어요.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너무 어릴 때부터 들어갔고 감이 없습니까? 어떤 상황이 도래할 때 분명히 이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확 갑자기 도래할 때요.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난 건 누구랑 있을 때 만났죠? 예수님하고 있을 때예요. 자, 예수님하고 없을 때도 만날 수 있겠네요. 자, 예수님하고 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담대함이 생기죠. 근데 오늘 제자들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믿지만 그러니까 인지는 했지만 여전히 두려웠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풍랑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진짜 두려워요. 여러분 요나서 1장 3절을 보면 우리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그러니까 이분이 선지자예요. 여러분하고 비교도 안 되는 분이에요. 저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선지자라고 프로핏.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직접 직통 계시. 요즘에 그런 사람 없어요? 자기가 직통 계시 받았다고 얘기하는 인간들 가끔 있는데 거기에 속는 인간들도 똑같죠. 근데 그 당시 이분은 진짜 들은 분이야. 근데 이분이 심지어 어떻게 한 거예요? 정말 이분 어떻게 했어요? 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도가 이분은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야. 누가? 선지자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는 피할 수 있을까 없을까? 더 잘 피하죠. 우리는 또 피하는 전문가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을 너무 신란합니까? 저는 안 그럴까요? 근데 선지자가 피하려고 세상에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요바로 내려갔다. 근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
이게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사실 영어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 매우 중요한 게 있는데 이분은 처음부터 의도가 나 순종하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게 있지.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도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막으시던가요? 안 막죠. 안 막는다니까. 늘 얘기하지만 안 막아요. 여러분이 아주 못되게 굴려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때도 하나님은 안 막는다니까. 늘 얘기해 드렸잖아요. 자, 거기서 하나님 막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랬죠? 그래. 자, 근데 거기서 자유의지라는 얘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막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서 그래, 하나님이. 그걸 막으면 하나님이 안 되지. 하나님이 못 막는 게 아니라 안 막는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주 못된 생각을 갖고 못된 계획을 이루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안 막으세요. 못 막는 게 아니라.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이 좋은 생각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할 때도 안 막잖아. 그래서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받으시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반대로 나쁜 계획을 할 때도 안 막으시는 거예요. 못 막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충분히 그 영광을 받으시는 이유. 그때 그거를 안 막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을 고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가는 그거를 기뻐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나는 아예 그냥 작정을 하고 갔다. 작정. 제가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요나를 거꾸로 하라고. 시작. 나요. 나다. 그게 나다. 그게 저다라는 거죠. 교회를 정말 가기 싫은데 마침 비가 오네. 예상치도 못한 돈이 생겼는데 마침 뭘 갖고 쓸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뭐 하고 놀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항상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신다. 오늘 분명히 23절에 보니까 행선할 때에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큰 배도 아니고 풍랑이 일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 되게 큰 호수거든요. 평균 수심이 130피트. 그러니까 뭐 한 40m 된다는 거예요. 되게 깊은 거예요. 제가 풍랑을 만났을 때도 40m까지도 안 될 것 같아. 근데 나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만난 풍랑이 대서양도 아니었어요. 커네티컷하고 여기 롱아일랜드 사이 그거. 근데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엔 더 선박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동력도 없어요. 그러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 안 들까?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거기 계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를 우리가 늘 이렇게 설교 들을 때는 그래,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거를 내가 알지만 정작 문제를 딱 만날 때 어때요? 정신을 못 차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전 예수님이 그때 제대로 잠 드셨을까 싶어. 분명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디 부딪히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무리 피곤해도 배가 그렇게 막 냅다 흔들리면 깬다고. 그런데 이제 막 난리 났지. 저기서 제자들은 막 물 푸고 막 그냥 나 죽겠다고 거기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한테 주여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기에서부터 성경의 원조가 있는 거예요. 죽겠다는 얘기가. 여러분들에서 입에서 이렇게 이런 얘기 자주 하는 분 계시잖아요. 막 내가 죽겠다고, 막 힘들어 죽겠다고. 여러분, 진짜 힘든 놈은요, 그냥 죽지. 죽겠다는 말을 못 해요. 근데 물론 힘들죠. 여러분, 이민 사회가 보통 이게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부터 오래 살던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살아가시는 모습 보면 정말 제가 봐도 마음이 짠해요. 몸이 아파도 실수나 했습니까? 병원이나 제대로 갈 수 있습니까? 굳이 다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가 겪는 현장의 고통이 있잖아요. 그거 다 설명할 수 없는. 저는 이제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게 한 10년 이상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까. 밤낮으로 저렇게 애쓰고 힘쓰는데 팔이 아파도 또 짐을 들어야 되고, 그죠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 수술을 받아도 회복도 안 됐는데 일을 해야 되고. 행선할 때에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다.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 마침 그때 호수로 내리쳤다. 예수님이 타신 배에 제자들도 있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의 삶 속에 풍랑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했던 행동은 열심히 물 퍼내는 거. 퍼도 끝이 없어. 계속 퍼도 더 들어와. 한도 끝도 없고 막을 수가 없다 지금 이게. 문제가 해결 안 된다.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비로소 일어나시면서 행동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 없이 냅다 물만 펐던 분들 계시죠? 여러분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막 분주하게 물 푸고 난리 나고 막 소리 지르고 야 똑바로 하자 그러고 막 그것 때문에 가정이 힘들고 시끄럽고, 우리 그게 다 물 푸는 작업 아닙니까? 근데 물을 풀 땐 푸더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요걸 한 번만 조금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싸우다가도 그래 이게 우리가 싸우는 일이 아니다. 왜 싸우는지 아세요? 집에서 물 푸다가 서로 이제 바가지가 서로 부딪히잖아. 예를 들자면 물을 퍼내긴 해야 돼. 당장 야 그게 기도해갖고 될 일이야? 이거 이렇게 해야 될 일이지. 막 우리끼리 이럴 때 있잖아요. 야 이씨 그게 기도해갖고 될 일이야? 그렇다고 또 우리가 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게 다 기도 안 해서 그래. 막 이러고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그냥 속으로 주여 하면 되는데 막 냅다 바가지를 퍼야 되니 얼마나 분주해. 그리고 안 푸는 놈은 나쁜 놈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기도도 안 하고 푸지도 않는 놈은 나쁜 놈이에요. 푸는 척이라도 해야 되지. 근데 어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풍랑 가운데 당신을 보기를 원하셨던 건데 일어나셔서 주섬주섬 이제 옷을 여미시고 딱 이제 예수님 행동은 어땠을까? 내가 상상이 안 돼. 막 빨리빨리 움직이고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뻔히 아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누가복음 8장 24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게 되었다. 이 꾸짖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리뷰크라는 단어 썼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바람이 인격체도 아닌데 우리가 개를 꾸짖는 건 내가 이해가 돼. 그런데 바람을 꾸짖었다? 얘가 무슨 살아있는 생명체도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과 교류, 교환, 교제, 대화가 가능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사람은 불가능하죠.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바람 때문에 떠내려가는 낙엽 보거나 떠날려가는 뭐 보거나 아니면 나무 흔들리는 거 보고 알지.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도 않는 그 존재를 향해서 보일지라도 인격체도 아닌 그 존재를 향해서 꾸짖었다. 이것 좀 상식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될 대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모든 문제들 결코 인격적이지 않은 것들이 더 많죠. 보이지 않는 문제가 인격적인 겁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이렇게 사람과 이게 대우할 때, 대면할 때 이 사람하고 이제 인격적인 어떤 만남을 가질 때는 인격 대 인격도로 만남을 갖지만 자기도 자기 마음이 아닌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일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린 그럴 때 물푸기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 푸니까 힘들어. 자기도 힘들어. 짜증나. 맨 나중에 결국 뭐가 돼요? 맨 마지막에 물 푸다가 힘들 때 원망은 누구한테 해? 하나님한테 한다니까요. 그리고 바가지 탓하고 이거 좋은 바가지가 없어서 그래. 아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일어나시면서 저것들 진짜 오늘 쟤 왜 저러니 저것들. 야 내가 있잖아 임마.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아마 지금 같으면. 너네 도대체 나를 뭐로 보느냐. 너네 절대 안 죽어. 너 그렇게 물 푸느냐고 정신은 없는데 너 그거 한번 퍼봐라. 너 피곤하기만 하지. 그리고 네가 바람 하나 잠잠하게 할 수 있어? 네가 지금 처해진 그 문제를 네가 풀어낼 수 있니? 절대로 못 풀걸.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이거를 모르니까 계속 물만 푼 거야. 그러면서 옆에서 죽겠다 죽겠다만 하는 말 죽겠지.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게 죽을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제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바람한테 열받은 것 같아. 아니 우리한테 제자들한테 열받았는데 바람한테 꾸짖었잖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문제, 처해진 환경, 제가 아까 초반에 쿠바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게 우리라고. 우리도 이미 여러분의 오래 노출된 그 환경에 의해서 우리도 이미 거기에 유수된 게 많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뭘까? 이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 물푸기를 그만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물 좀 그만 푸고 하나님 찾읍시다. 시작. 물 좀 그만 푸고 하나님을 찾읍시다. 물 좀 그만 푸고. 물 푸면 부부도 싸운다니까. 너가 나 2번 폈는데 너 몇 번 폈어. 너 요즘에 안 푸더라? 이렇게 돼. 지금 제가 패러블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너 나쁠 때 너 뭐 했어? 졸고 앉았고 말이야. 그런 거 아닌가요? 이 설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알아서 또 눈치 보냐고 또 푸지. 막 퍼요. 또 막 푼다고. 지랄할까 봐 푼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저는 물을 푸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도 보지도 않고 물도 안 푸면 욕바가지 먹지. 우리 믿음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었다. 그러니까 잠잠해졌다는 거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의지와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 힘으로 못 푸는 거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냥 이 본당문만 딱 열고 나가면 내 힘으로 되는 게 한 개도 없어 진짜. 여기선 다 될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저도 그렇거든요. 진짜 그래요. 내가 솔직한 고백이야. 내 힘으로 되는 게 한 개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주님 봐야지. 여러분 주님 보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디 계시든 그냥 거기서 무릎을 꿇으세요. 그냥 거기서. 근데 우리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목사님 좀 편하게 기도하면 안 됩니까? 편하게 하시려면 하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누워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은 통전적이라니까 사람한테 안 통하는 걸 하나님 앞에 통하게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죠? 사람한테 통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안 통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한테 안 통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통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뭔가를 부탁하고 긴밀한 관계인데 정말 존귀한 분이야. 누워서 얘기할 수 있어요? 간단한 거야. 그냥 간단한 거야. 간단한 거야. 근데 왜 그럴 때는 또 이렇게 다 이해가 되지? 어때요? 명확하죠? 여러분 왜 주일날 가장 예쁘게 가장 깔끔하게 여러분이 정말 귀한 사람 만날 때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요? 난 쿨해. 난 그냥 오늘 말 조심해야 되겠다. 오케이 좋아. 오늘 저 추리닝 입은 사람 없으니까. 나는 추리닝 입고 나는 이러고 다녀.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정말 귀한 분을 만날 때 우리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사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양복을 일부러 안 입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젊은 분들한테 컨셉을 맞추냐고. 근데 그게 더 힘들어. 양복은요 한 벌 있으면 평생 입을 수 있거든 이렇게. 근데 이 사복은 더 힘들어. 이것도 입고 저것도 입고 더 짜증나. 제가 그래서 컨셉 때문에 그렇게 입어본 적은 있지만 정말로 예배 때 나오는 이 모습들 익스큐즈 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왜 전날에 미리 예배가 전날에 이럴 땐 담당자가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일의 예배는 언제부터? 토요일 밤부터. 그치?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분 만날 땐 토요일 밤부터 기대 안 될까요? 나 쿨해. 그냥 내일 아침 그냥 대충 일어나서 그냥 대충 하면 돼. 그게 될까요?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저같이 소심한 사람은요 한 일주일 전부터 그때 뭐 입고 갈까? 신발. 이것 중에 뭘 신을까?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보다 더 대담하신 것 같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캠페인도 하고 가장 기본적인 거를 얘기해 드린 이유가 하나님을 너무 나로부터 멀은 분으로 그렇게 행동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랑 가장 가깝고 내게 가장 귀한 분이고 내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면 이건 답이 나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태도를 안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귀한 건 또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너 나랑 함께 있잖아. 너 나랑 함께 있는데 너 모르냐 이거예요. 이거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25절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기분 나빴는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아니 물 퍼내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 말씀하시냐 이거지. 아니 물 푸는 거하고 내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냐. 근데 예수님이 기분 나쁜 거예요. 일단 먼저 예수님이 기분 나쁜 거는 바람한테 다 쏟아부었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너 죄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자 우리가 성경적인 언어를 쓰다 보니까 잠잠하라 이렇게 멋있게 얘기했을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어떻게 얘기했을까? 되게 재미난 상상을 저는 가끔 하거든요. 바람 좀 그만 차라 좀! 뭐 이렇게 얘기했거나 아니면 뭐 어떤 다른 표현일 수 있겠죠. 예수님 좀 무게 잡으셨을까? 아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첫 말씀이 니네 믿음 어디냐?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아니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나 지금 우리랑 같이 있던 지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희랑 나랑 같이 있던 적이 지금 며칠째냐 너네? 너는 아직도 날 못 믿냐? 이거를 영감받은 성경 저자들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그럼 설교는 뭘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힘든 거 안다. 너도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만난 거 안다. 근데 너 물만 푸지 말고 나에게 좀 얘기해라. 내가 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러면서 계속 물만 푸더라. 그러면서 투덜대더라. 힘들다고? 근데 나에게 얘기해 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또 하나, 나에게 얘기해 주는 거 고마운데 좀 이렇게 좀 꾸준하게 얘기해 주면 안 되겠니? 얘기하다가 물 푸고, 얘기하다가 물 푸고, 여전히 힘들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짜 여러분 사랑하세요. 제가 기분 나쁜데요, 어쩔 때는 진짜 저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약간 샘도 나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더 화가 나요. 내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저 인간 사랑해 주지 마세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쟤는 가치를 모르네요, 하나님. 그러나 목사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되게 사랑하세요. 이거 잊지 마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을 좀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그 얘기하고 나니까 25절, 자 다시 한번 볼게요.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 뒤에 시작,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러니까 이때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던 거죠. 자, 이 말은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바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이 예를 많이 들어서 좀 식상하겠지만 난 이걸 얘기할 때마다 늘 새롭고 기뻐요. 오늘도 해가 떴잖아요. 오늘 밤에 달이 뜰 거고요. 우리 하나님이 한 번도 실수 안 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구의 자전 속도는요, 여러분이 비행기 타고 가는 그 항공기보다 더 빨라요. 얘가 돌다가 멈추는 순간에 우리는 지금 우주 궤도로 다 날아가 버려요. 그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빨리 돌고 있다라는 이 속도를 느끼세요? 못 느끼잖아요. 이거를 느끼면 큰일 나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관리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우연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온 믿음인가 몰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어려움을 알아, 너의 힘든 걸 알아, 모르지 않아. 넌 나만 깨우면 돼.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는 것은 주무시고 계신 하나님을 깨우는 거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주무시도 않아요. 졸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그분을 향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우리 사무엘하 설교를 계속하다가 제가 지금 복음서 설교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 좀 그만 부시고 이젠 우리가 하나님께 얼굴을 향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 품으면 힘들어요. 그분이 누구인데 바람과 물도 명하여서 이렇게 잠잠해지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단 하나도 놓칠 수 없는 그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쉽게 10초만 설교해 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믿음이 없는 이유는 간단하게 성경 안 봐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네, 성경을 보면요, 잘 들으세요, 믿음이 생겨요. 근데 설교만 들으면 믿음은 안 생겨. 설교의 그 유효 그 기간은 제가 볼 땐 30분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 받은 말씀을 여러분이 현장에서 읽어 내려가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걸 내가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피곤하신 건 압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도요, 성경을 꼭 읽으세요. 이번에 우리가 그 정해진 잠언을 읽으면서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착상되도록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자리로 되돌아가 보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혹시 실패했던 적 있습니까? 없으세요? 전 허다하게 많거든요.
실패했던 자리로 역추적 조사에서 우리가 시간을 끌어서 가서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그때는 반드시 그때 내가 놓쳤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무너졌다면 그때 무너질 만한 상황에서 내가 놓친 말씀이 있더라고. 우리가 또 다시 우리의 인생의 무너짐을 면하기 위해선 지금 이 말씀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먼저 얘기하시고 주무셨어요. 우리가 상상은 안 되지만 가장 최고의 것을 상상하자면 풍랑이 막 일었어. 그럴 때 제자 중에 누구 하나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야, 괜찮아. 주님이 계시잖아. 안 죽어. 괜찮아. 바람이 좀 부네. 아, 진짜. 가자. 이런 사람 하나 있었으면 됐을 텐데.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 없었다. 근데 난 그래. 그럼 나라면 그랬을까? 저도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들도 정신 못 차렸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정신 못 차리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오늘 이거를 잡아내십시오. 여러분이 분주하게 물 푼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이제 물푸기 멈추고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주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꼭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온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